조직 신학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JMS라는 참 이단 중에서도 참 질이 나쁜 이단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바로 알면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직 신학을 허락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 사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잘 방어하는 것이고, 또 하나 통합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딱딱한 음식을 잘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히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신학 서론 끝나고 성경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론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17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1500부, 500억 부 이상 만들어진 책이고 지금도 전 세계의 90%의 부족, 6천여 개의 부족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는 종족의 성경 번역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주는 참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주 클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족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단순히 감동 어린 책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토록 많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세계 역사에도 기여한 기능이 많은데 예술 문학적인 면에서도 보면은요, 에덴의 동쪽, 까뮈의 타락, 밀턴의 신라권,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베이토벤의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 등 수많은 예술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우스트에 보면은요, 영감을 얻기 위해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과 삶을 팔죠. 예술가들, 창작자들, 그 어떤 보통 사람이라도 영감을 얻었을 때 그때 나오는 창의적인 활동과 생산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특히 영감을 얻기 위해 기이한 행동들도 참 많이 하죠. 정말 권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영감을 성경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힘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도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 블레셋, 모압, 에돔 등의 역사적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요. 유대인의 기원과 초기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현존하는 기록, 역사적인 면에서 봐서도 성경책은 유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법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인데 서방 국가의 법의 근거가 되었고요. 그 법의 근거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동양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법의 근거의 법 사상의 근거가 된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회 정의, 인권 존중의 사상이 법의 기초가 되었고 윤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남미의 해방운동, 흑인의 인권 사상, 여인의 인권 존중 사상, 특히 또 어린아이의 인권 존중 사상에 성경은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인과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성정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 중에 화두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기후의 역습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만 신경을 쓰고 있죠. 또 인공지능 넘어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우주개발 산업에
5차 산업혁명이 거기에 있다고들 하며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도 다누리호를 쏘아 올리고 허블 망원경에 의해 뒤에 이어서 제임스 웹 같은 것들이 또 올라가죠. 우주에 있는 말도 못하는 자원, 그 자원에 대한 경쟁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 쏟을 게 아니라 기후가 우리를 얼마나 파괴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연보호에 대한 사상적 기반, 그것 또한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적인 면으로는 모든 신앙인의 규범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체험을 해도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은 거부하십시오. 내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베드로, 야코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고백하는데, 내가 들은 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공교하게 엮어낸 말도 아니라 난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7에서 20절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게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지금 이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입니다. 내가 들은 체험의 소리가 있는데 변화산에서의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변화산에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3층천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체험을 했던 주의 사도들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층천 체험을 한참 그 감정이 식었을 그때 마치 제3자가 체험한 듯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상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또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굉장히 강타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듣고 직통 음성을 듣고 직통 체험을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이것이 가장 건전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또한 그들의 직업군도 왕족에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뽕나무 재배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여러 시기, 여러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주제를 향해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구별되는데,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히브리어만 아니라 아람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정도를 다 봐야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서든 같은 경우 구약학,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전에 구약학 박사를 따려면, 신약학 박사를 따려면은 구약학 같은 경우 BHS라는 이만큼 두꺼운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쫙 펴가지고 아무데나 펴가지고 해석해봐라. 그래서 3번인가 5번을 합니다. 그럼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처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가 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그 지역에 가서 공부하지 않는 한 그냥 배워서 그렇게 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학생은 또한 이런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BDB라는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이 의미가 이렇구나, 이 동사, 제일 중요한 동사와 명사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떠듬떠듬이라도 해석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본보다도 직접 사역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그래도 아주 중요한 구절에 있어서는 신학을 했다라고, 그래서 균형 잡힌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전문성 갖고 성경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재미난 일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게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양 끝을 보겠습니다. 제일 끝은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무섭습니다. 자유주의는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휴먼틱해요.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것 같은 신비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단도 그렇습니다. 절대 자유주의 보고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죠. 자, 이런 순수 정통신학에서 보면 자유주의고요. 자유주의에서 보면 정통신학에 가까운 거. 이게 그것을 신정통주의라고 그래갖고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합니다. 뭐 크게 알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것을 굳게 믿고 잘 바라보면 됩니다. 미국 남침례신학대학 서든 베프티스트 시오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구약학 박사를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10년 동안에 시험 문제 3문제 중에 1문제는 공개된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고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 기록하라. 그것이 공개된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라는 뜻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문학 작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참 오랫동안 싸웁니다. 지난번 우리 탈북 목사님 오셔서 간증할 때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신학교 들어갔더니 바로 이런 싸움 하거든요. 이게 맞는가? 그래갖고 인간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지금 너무나 쉬운 것 같고 몇 년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큰 진통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진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저의 신학적 사명이 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성경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한때의 사명,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주의 뜻인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수많은 이단 사설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흔드는 악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저자라 그러지 않고 기록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록자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조명받는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구약학 전공이고 구약학 중에서도 성경 해석학 전공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래서 해석에 여러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여러 각도에서 보는 해석의 툴들이 있죠. 그것은 또 인문학적 베이스가 좀 많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해석학적 툴을 가지고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원어 분석을 잘해요. 자, 원어 분석을 잘한다고 그것이 진짜 뜻일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자체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원어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상이 어느 언어 속으로 들어왔지만 언어 자체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해석학에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했다,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했다고 해서 해석의 독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신학 해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일어난 사건이 서든에서 공부할 때 젠트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셉튜아진트 70인역 전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이죠. 구약학 교수인데 헬라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나 그래서 처음에 신약학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셉튜아진트 전공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를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 당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헬라어 언어를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셉튜아진트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헬라어 이 단어로 변형시켰잖아요. 이 단어로 옮겨가요. 그 셉튜아진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70인역이 이 히브리 성경의 진짜 의미를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가, 헬라어의 어떤 언어로 번역을 했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신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해석에 독점을 하고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언어 자체에 또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영감.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영감이 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가?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자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기적 영감설이 제일 옳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을 해도요, 신학교 학부 1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가 나와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이제 우유를 좀 끊고 딱딱한 음식을 좀 먹어야죠. 우유를 못 끊는 우유부단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잘 소화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또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으로 입으로 불러준 것만을 기록하였으므로 기록자들은 그냥 로봇 같은 필사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하죠.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나에게 재우가 펜을 들어라. 펜을 들었어요. 근데 나는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 여기 있는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저께인지, 여기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도 몰라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손만 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기록하게 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 무아지경에 있는데 펜만 들고 있었는데 막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분명히 성경 기록자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 문체, 경험 등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영감설보다는 기계적 영감설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자유주의적 영감설을 믿느니 차라리 이거 믿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고요,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서? 걔네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다. 신세계역이라고 해서 그들은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예수님의 신성을 다 빼버렸어요.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몰몬교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죠?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 몰몬경은 바로 이런 기계적 영감으로 창시자가 그냥 동굴인가 어디서 받아서 막 적었대요. 그래서 몰몬경을 기록을 했대요. 결국 몰모나이트하고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의 차이도 어떤 성경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만큼 조직신학에서 성경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에 버금갑니다. JMS, 정명석은 12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성경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계적 영감설. 사람은 아무런 그의 의식과 그의 개성, 그의 자라온 환경, 모든 것이 없이 로봇같이 썼다.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동력적 영감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들 위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감화만 받았을 뿐 기록자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기록했다. 사상에만 그들의 어떤 성령의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그의 사상만 성경이 영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글자 하나하나, 이 경우 성령님께서 글이나 내용에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자에게 영감을 줘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문학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성경 글자 하나하나는 영감을 받지 않았다. 그냥 뭐냐면 그의 사상, 성경의 기록자의 사상에 성령의 영감을 줘서 나머지는 전부 인간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동력적 영감설은 위험한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의 내적인 인간성, 재능, 교양, 용어, 문체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의 성격,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말씨, 문체, 지식 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의 주체는 성령님이고 기록자들 또한 능동적으로 성경 기록에 참여했으며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기록됐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의 문체와 베드로의 문체는 다릅니다. 요한의 문체도 달라요. 만약에 그냥 그 사람들의 개성, 체질, 은사, 자라온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체는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무슨 경험을 했고, 베드로도 보면 난 이런 체험을 했고 뭘 했고 뭐 했고, 그 기록자가 갖고 있는 은사, 재능, 말씨, 지식, 경험, 모든 것을 사용해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자 또한 능동적으로 성서 기록에 참여한 것입니다. 로버트처럼 무아지경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 것이 정통신학에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믿는 영감설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록자의 개성, 경험, 그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던 것이죠. 자, 자연적 영감설, 이게 극단적 자유주의인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거하신다. 모든 인간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이 정신적인 일을 다루고 있는 기타의 문헌보다 결코 더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작품들에는 다 영감이 있다. 성경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자유주의 견해입니다. 자,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재미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자, 우리도 지금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왔죠. 자, 여러 이렇게 앞으로도 또 그것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RSV, NLT, 킹 제임스 버전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원어를 가지고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들을 믿을만 할까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 거의 믿을만하고, 그러나 아직도 번역상 매끄럽지 않는 매끄럽지 않은 것들은 끝없이 수정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신학적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신학을 한 이른바 전문가들, 목사님들, 신학생들은 제일 좋은 것은 5개 이상 아주 중요한 구절을 놓고는요, 지금은 툴이 너무나 좋아요. 옛날 아날로그 성경을 볼 때는 여러 성경을 옆에다 다 갖다 놓고 펴고 봤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경 번역본 CD들도 정말 나오고 무료 버전도 너무 많아요. 내가 공부하러 갈 때만 해도 그런 거 하나 얻어가는 것만 해도 되게 황공했는데 지금 막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여섯 개의 번역본,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번역본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신학생 같은 경우는 원어까지 보면 최고죠. 적어도 성경 본문 중요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단어, 의미가 알쏭달쏭한 단어는 원어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본은 끝없이 지금 원본에 가깝게 수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찬송가는 무엇할까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귀하고 귀신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 귀신은 복수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이게 루시퍼라는 천사장 타락이 다른 번역본에는 나오지 않은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것을 루시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단수 하나고, 그 쫄개들, 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복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귀신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 베레아, 이단이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한 한 맺힌 월하의 공동묘지 같은 그런 귀신 개념으로 말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튼 마귀는 단수고 귀신은 복수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 부를 때 이러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복수로 보고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마귀와 싸울지라로 해야 되는데 마귀들아. 이렇듯 찬송가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가스펠송 같은 경우도 보면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감 있는 제일 좋은 것은요, 나의 고백적인 찬양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곡조를 붙인 것도, 그러면 그것은 제일 안전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찬송가도요, 체험적인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가보다도 주의 약속, 나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들어간 찬송을 좋아하고 체험적인 찬송가를 좋아해요. 그게 조금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미국의 찬양들을 보면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찬송가 중에는 이렇게 조금 신학적 오류 내지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영감의 범위,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잘 보세요. 모든 부분, 모든 글자에까지 영감받았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만 영감을 받았는가? 요걸로 또 나눠보는데, 그래서 부분적 영감설, 사상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의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모든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분적 영감설은 성경의 어느 부분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아까 우리 신정통주의에서 칼 바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리적인 부분은 영감받았지만 역사적인 부분은 이방 문학 작품이나 신화 전선들을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자유주의적인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자꾸들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요, 성경을 꼭 인간의 문학 작품과 같이 여기는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영감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상적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영감이 되어 있다. 그 사상을 표현한 문자와 용어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기록자가 마음대로 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록자에게 사상만 주시고 언어 선택에까지는 영감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Thoughts are expressed by means of langu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은 언어에 의해 표현되어집니다. 네, 언어화는 역사화라는 거고 해석화라는 것이고 인간화라는 것이고, 그래도 성경을 주신 것은 언어화된 거죠. 언어화될 수 없는 분이 언어화되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 뭘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상과 언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입니다. 사상은 영감됐지만 그 문자나 언어들은 영감되지 않았다면 우린 성경을 믿을 이유가 또한 없게 됩니다. 이 또한 성경을 옹호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교묘하게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부분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 영감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가장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점의 1.1획.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성경의 사상, 성경의 어떤 교리, 그것만 영감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영감을 받았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그래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평학. 신학교마다 이 비평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고 안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학 속에 그냥 아예 살고 있는 신학교도 있고요. 성경은 이 비평학을 통과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에 이르러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문학작품인가 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이르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편집한 것인가. 그래서 이른바 그 벨하우젠의 JEDP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야훼로 되어 있는가? 무슨 차이인가?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있었고 야훼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있었다. 그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고 신명기 사가들이 있었고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이들의 성경을 다 갖다 놓다가 나중에 편집해 갖다 짜집게 했다. 뭐 이런 그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거를 신학교에서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았고 저의 신학적 사명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나? 저는 이렇게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그 뜨거움은 다른 감정적 일시적 뜨거움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회의하라, 의심해봐라. 그런데 모든 걸 의심해도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더라.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그의 명제를 얘기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기분이야. 이건 생각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진짜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는 언제 많이 알게 되냐면 고난의 때 알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진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진짜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직 해줬던 게 뭐냐 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죽고 그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그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호련히 없어지십니다. 그때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없어진 예수님 놓고 그 제자들끼리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가슴에 와 점일 때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처럼 진짜 뜨거움은 없습니다. 변치 않는 뜨거움, 확실한 뜨거움, 성경이 풀어질 때의 뜨거움입니다. 이 간증 또 한 번 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어느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님이 솔로몬에게 하는 것처럼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더라고만요. 그러면 그 뒤에 꼭 나오는 게 있죠. 저는 오늘 물었으면, 요즘 물었으면 세 가지를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더구만요. 그런데 그때 너무 순진했습니다. 순수했는지 순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직 하나만 구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성경을 잘 풀어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쉽고 깊게 잘 풀어줘서 주께서 나를 인문학까지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진짜 성경을 잘
잘 풀어주면서 가슴이 뜨겁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제일 뜨거움 중에 뜨거움, 그것은 성경이 풀어질 때의 뜨거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에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직 신학은 바로 이 성경을 기본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성경론이 중요해서 성경론 2, 3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오늘 다 못했던 성경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위경, 외경, 정경, 위경, 외경, 그리고 성경의 가장 도전자였던 영지주의, 요거까지 딱 하면 성경론이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신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 기초적인 공부를 잘 했을 때 흔들림 없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잘 공부하고 익히고 성령께 기도하여서 더욱더 성장한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장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물이 부족합니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특히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